오늘 읽은 본문은 뛰어난 능력을 갖췄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고 합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가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앞 나귀를 잃었을 때 아들 사울에게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등을 다니며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대적 모압과 암몬, 에돔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하는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 중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을 꼽을 때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배움이 부족해서일까?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사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이란 이름을 세상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행진을 할 때 아말렉족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와 노약자들이 위치한 후방을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말렉족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말렉이란 악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원수를 모두 죽이고 없애라는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헤렘의 법이라고 합니다. 헤렘, 하나님께 바쳐졌다. 헤렘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이고 물건들은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성전에 귀속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법입니다. 이 법을 거역한 자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죽음을 대신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여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그 전쟁은 여리고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가 바로 헤렘의 법을 실행하라는 법 전투였습니다. 이때 법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진군하여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는 신할산에 명품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의 가축과 재산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손상된 영광을 만족시킬 대속자가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는 이 헤렘의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법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대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헤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정하신 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구속사에 도전한 아말렉을 헤렘의 법으로 심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이나 군사적인 전쟁이나 경제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헤렘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소득의 11조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하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축복의 날을 길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입니다. 본문 7절과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을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왕의 권위로 군사들에게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4절에 보면은 군사의 수가 무려 21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맹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역사적인 사건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는 갈멜에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에게는 적장의 대우를 해주기 위하여서 그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아말렉 백성과 가치가 없는 가축은 진멸을 하면서 기름진 소와 양 그리고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승리를 자축하는 행진을 하며 길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도가 되기 전임, 그 전에는 길갈이 수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이 내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후회. 이것은 우리의 후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에게 사방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용맹을 주었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었다. 신명기서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임할 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그 때를 주었는데 사울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 앞에 선지자 사무엘은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마도 사울의 회개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기 위하여 길갈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 왕은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본문 13절 후반부를 보면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 왕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짐승들의 소리는
사울의 이중성과 불신앙을 고발하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좋은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사울의 자기 합리화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는 신앙인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집과 일터에서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실을 고발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과 부족,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헤렘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참된 성공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 죽은 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불순종과 변명으로 일관하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징계의 내용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자가 되어버린,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자가 되어버린 사울에게서 축복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정치력의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앞마당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뒷마당에서 자기 영광과 욕심을 채우는 이중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감격과 사랑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경우에 순종이든 순종은 귀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순종이겠지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보상을 바라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충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헤렘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요, 그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그의 말씀은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으로 제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나 보상을 위한 순종 정도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성공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신앙의 그림자이고 순종은 신앙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중세의 유명한 수도원장 프랜시스가 농사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랜시스는 젊은이들에게 배추 모종을 나눠주면서 뿌리를 하늘로 하고 잎을 땅에 심으라 라고 말하고 수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는 조금 쉬다가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다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판단하고 뿌리를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젊은이는 프랜시스가 말한 대로 다 뿌리를 하늘로 하고 심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 프랜시스가 두 젊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받아들이고 배추를 바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먼저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은 프랜시스의 가르침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순종할 때 행복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순종할 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불순종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해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는 비교가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내 생각에 이해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 평안과 행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날이 길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요 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의 형편과 치질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물리학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의술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심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 길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실패한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 복주심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길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